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감기가 올라오니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이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만 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아멘. 아멘. 예, 한국에 가신 분들이 많아요. 5분이나 지금 일본 고베에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그래서 좀 빈자리가 좀 횡하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심판이요 환란이라고만 생각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바로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 또한 우리는 알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앙과 심판과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해서 늘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힘써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들었습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해, 달, 별 등 자연 환경이 지금 오염되고 파괴됨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받게 되는 현실의 삶과 미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만 해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서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잠겨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감기 심하게 걸리셨냐고 그랬더니 감기가 아니래요. 왜 그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미세먼지 때문이래요.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에 이제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라고 하면서 이제 인간에게, 이제 직접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 이제 3번의 나팔 재앙이 더 남아있음을 화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도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저주도 우리의 힘으로 이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있는 거고 저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장차 될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과거적인 것과 현재, 미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심판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행한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미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현재적으로도 봐야 되고 또한 계시록의 말씀처럼 미래적으로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영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편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들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 하나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나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일직선 똑같다 그 말이에요. 현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일 뿐이다. 하나님께는 항상.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별 하나가 뚝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떨어진 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별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떨어졌다고는 표현 안 할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또 강해라든가 주석을 참고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인 그러니까 선한 천사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의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역시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사탄이 무엇입니까? 별이 떨어졌다. 번개같이 떨어졌다. 별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역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 사탄이 계명성 바로 별로 표현해서 나온 걸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하나님의 편이라기보다는 사탄의 일을 하는 타락한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 별이 맡은 일은 뭡니까? 무적행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적행이란 말은 계시록의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는 말이죠.
사탄의 감옥이나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 갇힌 곳이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한 말이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면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가장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무저갱의 사자로서 황충을 다스리며 멸망자, 파괴자란 뜻의 아바돈이요 아블론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이 타락한 천사의 주도 아래 황충이 멸망과 파괴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제 5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미 천사가 나팔 재앙을 5번째 천사가 나팔 재앙을 불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지금 사단 예수님에게 지금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면 무저갱의 귀신들의 감옥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저갱에 대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자가 이 무저갱의 권세를 가지고 무저갱을 엽니다. 그러자 무저갱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 황충이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본문을 펴놓으셔요. 항상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3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세상의 정갈과 황충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황충이에요. 이게 황충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편안하고 축복된 삶은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고 축복된 삶을 우리는 너무나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이 생각들은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생각이고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원하지만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평안하고 축복된 삶입니까? 허황된 꿈에 불과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화가 미치고 고생이 주어지는 것은 괜한 일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징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누가 내 백성인가를 분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백성인지를 찾아내겠다는 것이에요. 다. 그래서 무저갱을 열어서 나오게 된 사탄의 마귀들, 이 황충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이 나올 때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어둠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황충의 공격으로 죽고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니다. 6절. 여기서 그날이 나오죠. 그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날이란, 그날에는 그러는데 어떤 날을 말할까요?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한 날이며 이것은 황충이 쏘아서 고통스러운 날이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나의 인생에 황충이라는 것이 나를 쏘아서 내 삶 속에 고통스러운 날이 바로 그날인 거예요. 그날. 내가 고통스러울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죽고 싶잖아요. 근데 죽고 싶다고 죽어집니까? 죽음이 나를 피한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그날은 앞으로 올 날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나 임하는 날이고 현재도 있는 날이고 과거에도 있었던 날이고 미래에도 있을 날이고. 왜요?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받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심판받는 날.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심한 고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 영적으로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요. 예. 죽어 있어요.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고통, 영적인 고통은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픈 데가 없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영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 거두어지지 않는 지금 우리는 돌이켜서 날마다 나의 삶을 회개할 것이 없는가 회개해야 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무저갱의 열쇠를 주었습니까? 열쇠를 줄 수 있는 권세자는 오직 하나님 뿐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탄에게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 땅을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욥기에 너무나 잘 나오죠. 욥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런 까닭도 없이 알 수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갈등이 오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7절부터 나오는 황충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강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황충은 우리나라 말로 메뚜기라고 합니다. 메뚜기. 우리가 생각할 때 메뚜기 그 조그마한 그 날벌레 같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이 메뚜기 때 이 황충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억제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하늘을 날아오르며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이 메뚜기 떼들로 인해서 대낮이 컴컴해질 정도고 그 메뚜기 떼가 땅에 내려앉으면 마치 땅 위를 흘러다니는 양탄자 같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농작물을 순식간에 쌍쓸이 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바로 이 황충이요 메뚜기 떼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안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유럽에서 이 메뚜기 떼가 출현을 했는데
그 사진을 여러 번 안 보셨습니까? 하늘이 새카맣니다. 하늘이. 이 메뚜기 떼가. 그래서 농작물 그 메뚜기 떼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억의 그 메뚜기들이 논밭에 내려앉으면은요. 나만 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다 먹어치운 존재들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메뚜기 떼들은 그렇게 출현을 합니다. 근데 그 황충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갈이 쏠 때처럼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 기간을 5개월이라고 딱 5개월만 괴롭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권세 잡은 자에게 이제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은 그러니까 실제적인 황충이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된 거예요. 은유적으로 지금 비유적으로 이 황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황충은 뭐예요? 오직 죽이고 멸망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람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해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될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도 편안하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 황충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갈이 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니 죽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파괴와 멸망만을 목표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공격에 사람들은 차라리 죽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제도 뉴스를 하나 봤어요. 히로시마에 관한 뉴스였어요. 히로시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만 몇천 명이 죽었고 2천 몇천 명이 실종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일어났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수가 몇천 명이에요. 신문이나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히로시마 그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로 인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살 수가 수를 못 센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대요. 마지막 때에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이 황충의 모습도 이것에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끔찍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옥과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의 존재를 결코 과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가소평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분명히 지옥은 존재하고
하나님의 형벌 또한 역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재앙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재앙 속에서 그래, 그동안 내가 누린 것이 모두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도 역시 고난이나 재앙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재앙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그 고난이 그쳐야 되잖아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난으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깨달음도 고난이나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갈과 황충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통과 재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없애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그것이 꼭 하나님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름대로 황충과 정갈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끊이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황충의 모양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황충 때가 지나갈 때 풀이나 곡식을 갉아먹는 소리가 불이 나서 타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날 때 그 불난 소리 들어봤습니까?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타는 소리가 나죠. 그런 황충이 지나갈 때, 메뚜기 떼가 지나갈 때 그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충이 지나갈 때는 지휘자가 있는 군대같이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도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메뚜기 떼 동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이 메뚜기들이 어쩌면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천만 수억의 메뚜기 떼가 마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속성을 말해요. 그리고 빠른 기동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란 재앙이 그렇게 신속하고 그렇게 기동성 있게 이렇게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면류관 같은 것을 썼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쓰여줄 거예요. 그런데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데 진짜 금면류관이 아니라 비슷한 것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사탄의 역사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진짜 승리가 아니고, 진짜 영광 같지만 진짜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의 얼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얼굴 같대요. 무엇을 얘기해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마귀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사탄이다 하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천사처럼 가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똑 떨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자 같은 머리털을 가졌다는 것은 8절에 나오나요?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여자의 머리, 긴 머리, 이렇게 찰랑찰랑한 머리가 참 아름답죠. 아름다움 속에 숨은 간교한 속임수가 그들의 무기다 그 말이에요. 간교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간교. 그리고 사자의 이빨 같으며 무엇이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의 잔인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잔인하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독이 있는 씹는 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씹는 입, 잔인하게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힐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 철호심경, 그러니까 철흉갑이에요. 흉갑을 들고 호심경이라 철통 같은 무장을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갈 때 나는 소리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탄의 시끄럽고 떠들썩하며 조용히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주 그냥 떠들썩하게 그냥 사람들을 그냥 혼란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군사처럼 필사적이고 절대로 지지 않을 것 같은 위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꼬리에는 쏘는 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펴보세요. 예. 마치 정갈처럼 쏘는 살이 꼬리에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뭐예요? 독침. 독살할 힘이 꼬리에 있는데 앞에서 보면 안 보여요. 꼬리가 몰라요. 뒤로 가서 꼬리를 봐야 꼬리에 독침이 있는 걸 알아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말을 들으니까요. 전갈의 꼬리에 있는 독침으로 맞으면은요. 그 고통이요. 정말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 말이 자동으로 나온대요.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죽음과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인대요. 그 아프리카의 정갈의 꼬리에 한번 물리면은 그 사모님이 그 꼬리에 물려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단에 대해서 말씀. 이단이란 말이 뭐예요? 머리는 같은데 꼬리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꼬리가 다르다는 말이 이단이에요. 이단들의 모습,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9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예, 보세요. 머리는 뭐예요? 거룩한 목사 같고 거룩한 주의 종 같은데 그 꼬리를 뒤로 가서 그 꼬리를 보니 거짓말만 가르치고 성도들을 현혹해서 어디로 몰고 가는,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으로 열어갑니다. 황충들의 임금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저갱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히브리어는 뭐죠?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 여기서 아바돈은 멸망. 누구의 이름이? 지금까지 열거한 이 황충, 이 정갈, 이 사자, 사탄 마귀의 이름이 뭐예요? 멸망이요. 헬라어로는 파괴, 아블루온. 파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분명 인간을 해치고 파괴하는 사탄들을 일컫는 말씀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주변엔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 자살, 술 취함, 혼란, 성적 타락, 온갖 중독에 빠져서 그 유혹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황충의 공격 때문에 그래요. 황충의 공격 때문에. 이거를 이겨내지를 못해.
정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은 아픔과 괴로움을 주면서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도들이 만약에 그 어려운 사태를 만난다 해도, 상황을 만난다 해도, 그 고난을, 그 재앙을 만난다 해도 5달 잘 이겨내라는 말씀이에요. 잘 이겨내라는 말씀이에요. 길지 않다 그 말이에요. 5달.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뿐이다 그 말이에요. 황충이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그 황충이 사람을 죽일 수 없고 그 괴롭게 하는 고통은 5달 동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짧다는 의미예요. 짧다는 의미. 이것은 사탄이 주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일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5개월은 영원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임할 재앙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도 이런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어 준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만을 오직 굳게 붙잡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만을 붙잡으셔야 돼. 분명히 황충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만 더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입맞은 백성이 되면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황충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사탄의 권세 아래 허락하신 것은 내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자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이든 재앙이든 고난이든 자기 의와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지혜자들,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류에게 오늘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차갑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길을 닫아버리고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의식하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의 물심판은 방주 외에 피할 곳이 없었듯이 황충들의 공격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품이 아니면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황충의 재앙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에 새기고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화려하고 잘 사는 모습, 그 겉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황충의 재앙에 눌려 귀신의 뜻대로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